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여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니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네. 저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초대교회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원산 대부흥이 1905년에 있었고 그것이 연결이 돼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부흥입니다. 이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 일들이 부흥의 역사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역사 가운데 그 뒤에는 항상 기도를 하였던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기도의 사람들, 조지 밀러, 그리고 앤드루 머레이,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부흥을 이끌었던 에반 로버츠 같은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리고 인도에서 놀랍게 사역을 하였던 기도하는 하이드라고 불렸던 존 하이드가 있었습니다. 존 하이드는 어떤 때는 밥도 먹지 않고 며칠을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놀랍게 능력 가운데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들어온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책을 많은 분들이 읽었을 텐데 짐 신발러 목사님의 새바람 강한 물결 이런 책에 보면 미국의 19세기에 아주 위대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찰스 핀이라고. 그런데 그 부흥사의 사역 뒤에 있었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기도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 내시, 혹시 책 읽으시면서 그 부분을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찰스 핀의 집회 도중에 그 다니엘 내시가 한 것은 골방에 숨어서 성령께서 군중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신음을 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 기도의 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찰스 핀이의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어요. 찰스 핀이는 지금의 빌리 그램과 비교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D.L. 무디, 찰스 핀이 그리고 빌리 그램이 미국에서 놀랍게 사람들을 죽게 이끌었던 놀라운 부흥사였었어요. 그런데 내시가 찰스 핀이 사역 가운데 소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소천하고 난 다음에 4개월 후에 찰스 핀은 더 이상 순회 전도 사역을 하지 않고 목회지를 찾아서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책에는 그 이유를 말해 주지 않지만 저희가 추측하기는 찰스 핀이가 더 이상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내시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골방에서 기도를 했던 내시가 더 이상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말씀 전도 사역을 접고 담임 목회지로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찰스 핀이의 놀라운 말씀 사역 뒤에는 그 이면에는 성령의 능력을 끊임없이 간구했던 다니엘 내시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저희는 말씀에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때인데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지혜, 세 번째는 말. 그 세 가지가 아주 잘 구조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기도에 헌신을 해라. 그것이 바울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하는 부탁이고 두 번째는 지혜로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두 번째 부탁입니다.
세 번째는 말을 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말을 해라. 사실은 세 가지가 각각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오늘 결론에서 저희가 그 세 가지를 함께 묶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삶의 지침, 기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헌신한 것이 첫 번째 지침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우리 성경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원어대로 하면 기도에라고 돼 있어요. 기도가 맨 앞에 나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그대로 해석한다고 하면 기도에 너희 자신을 헌신해라. 그런 뜻입니다. 기도에 자신을 헌신하는 말은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계속해서 습관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지속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 여러 군데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전서, 저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중에서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2절에도 보면 항상 기도에 힘써라. 저희가 하루에 여러 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저희가 말을 하지 않고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걸어다니면서 아니면 운전하면서. 저도 운전할 때 기도 많이 합니다. 저의 기도의 습관, 어떤 때든지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저희가 기억하고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작은 소리도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에 시간을 구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도에 헌신한 그런 적용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에 헌신했던 많은 인물들 저희가 구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고 신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기도의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니엘 그렇죠?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얘기에 이미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했었습니다. 갑자기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습관대로, 자신의 습관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낸 창을 열고, 왕이 금령이 있었으니까 오히려 골방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못 보고 아무도 못 듣게 기도해야 되는데 창문 열고 기도했어요. 나 잡아가라.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실제 잡혔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기도에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아주 짧게 또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회사 다니면서 급한 일 있을 때 누구한테 불려갈 때 소장님한테 불려갈 때 그런 때 복도를 걸어가면서 마음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 신학교를 밤에 다니고 있었는데 소장님이 좀 무서운 소장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팀장이 소장님이 혹시 신학교를 그만 다니라고 할 것 같다고 가서 한번 얘기해 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기도했어요. 도착했더니 왜 왔어?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상야로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언제 가는데? 그래서 퇴근하고 가요. 아니 퇴근하고 가는데 무슨 문제야? 마음대로 다녀. 그래서 마음대로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었었어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걸어다니면서 운전하면서 많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중요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저희가 기도의 인물들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빼놓을 수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자신의 습관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중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다른 데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경험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기도의 인물이었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문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본으로 저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을 기도의 삶으로, 마지막 때를 사는 삶으로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두 가지 태도를 추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저희 성경에 보면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원어에는 깨어있어라 감사함으로가 돼요. 우리 번역은 이렇게 뒤집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태도는 깨어있는 것이 태도고, 두 번째 태도는 감사함으로가 태도입니다. 저희가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잠을 안 자고 깨어있는 것 소위 오해하실까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가 영적인 경각심으로, 정신적인 경각심으로 항상 기도에 힘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비슷한 권면을 저희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 깨어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면에서 깨어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것이 첫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항상 이 세상의 유혹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사실 몰라요. 오늘 저녁 때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비닐하우스 만들고 하얀 옷을 입고 하늘을 쳐다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름을 타고 오시니까 구름을 쳐다보는데, 맑은 날에는 예수님이 안 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름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 깨어있다는 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다는 말도 현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전혀 몰라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일을 순종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두 가지 중요한 현재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깨어있는 기도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저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것이 저희가 가져야 될 감사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제가 이미 설교 때 눈을 뜨자마자 감사로 했기 때문에 저도 새벽에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일어나서 늘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호흡 주셔서,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이 찬양한 내용 중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달려 들어가시고 예수님은 정죄받으셨다는 것이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대로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았다는 것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중요한 제목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 또 하나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감사가 충만하면 사탄이 틈타지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감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기도의 말씀을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하나 자신을 위한 기도로 초청을 합니다. 그것이 중보 기도라고 저희가 얘기하죠. 오늘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저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골로새 성도들을 초청합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여기 보면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동시에 함께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본인의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꼭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순서도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이죠. 그래서 저희 주기도문은 순서대로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가 다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에서도 가능하면 다른 사람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서 기도하고 중보기도를 먼저 하고 맨 나중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또 바람직한 순서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기도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은 우리 전도 대상자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숫자가 늘어나서 거의 10명 가까이 됐어요. 그 중에서 제가 직접 만난 사람도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골로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할 때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부탁을 하는데 첫 번째 기도 내용은 3절 하반절에 있죠.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닫힐 수도 있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전도의 문이 어떤 이유로 닫혀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전도를 하면 몇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간수 좀 있을 거고 옆에 죄수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 빼놓고는 전도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 그렇지만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문을 닫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열어주시라 믿고 기도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물론 이 투옥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엄중한 감옥은 아니었고 첫 번째 투옥이니까 저희가 사도행전 맨 끝에 있는 가택 연금 상태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제약은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도록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문을 열어서 사도 바울이 꼭 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도록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기도 내용입니다. 이 일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파했기 때문에 지금 매여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자신은 매임을 당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다른 고백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디모데후서는 1차 투옥이 아니고 2차 투옥 때 쓴 서신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어요. 자신이 곧 처형을 당할 것을 알고 쓴 그런 서신입니다. 그렇지만 죽음에까지 고난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복음의 문을 닫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고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고 우리에게 써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불가능이 절대 없어요. 우리에게는 불가능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저희도 꼭 해야 되는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들 사용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 중보기도 부탁에 대한 한 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라고 우리 번역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내가 마땅히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번역한 것이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이미 마땅히 선포할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선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부르셔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것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따라서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해가 있으리라는 그런 고백과 동일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 중에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길 열심히 기도해요. 좀 저희도 불 받아서 열심히 나가서 좀 복음을 증거하도록. 마음이 뜨거워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은 또 눈물도 부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도 사도 바울처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에 전력을 다해서 헌신하라. 저희 모두도 그렇게 매일매일 시간을 따로 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운전하실 때도 기도하시면 더 좋고, 그리고 언제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계속해서 갖는 것이 첫 번째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삶의 지침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에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도 기도가 맨 앞에 나와요, 원어에 보면. 그런데 두 번째도 5절에 보면, 저희 성경에는 5절에 보니까 외인에 대하여 지혜로라고 해서 지혜가 중간쯤에 있는데, 원어에는 지혜가 맨 앞에 있습니다. 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외인에 대하여 지혜로 행하라. 외인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문 밖에 있다는 사람이에요, 원래 뜻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로 행동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행하다는 말은 원래 문자적으로는 걸어다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걸어다니다, 걷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그 뜻은 우리가 삶을 살다, 행하다, 그리고 행동하다,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지혜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예심을 아직 믿지 않는 문 밖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삶을 나누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지침에서 보면 중보기도, 복음의 문을 위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두 번째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만나지 않으면, 교제하지 않으면 복음을 절대 증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상 사람들과 삶을 같이 영위하면서 행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니까 세월을 절약해라, 뭐 그렇게 이해할까봐, 원래 이 아끼다는 말은 사람을 구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저희를 구원하다,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사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세월이란 그 단어도 원어에서는 두 가지 시간에 대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해서 저희가 1초, 1분, 1시간, 그렇게 계속해서 지나가는 시간을 저희가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시간을 얘기할 땐 다른 단어를 쓰죠. 카이로스. 그래서 저희가 카이로스 모멘트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단어는 카이로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적당한 시간, 그 시간을
돈 주고 사란 얘기예요.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말고. 그것이 이 세상에 사는 삶의 방법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어디에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사람들을 얻는 데 쓰라는 그런 얘기예요. 처음과 두 번째 지침은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지침이에요. 이 땅에서 지혜로 우리의 삶을 살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중요한 순간을 절대 놓치지 말고 꽉 잡고 돈을 줘서라도 살아. 그것이 두 번째 지침입니다. 그 지침은 우리 전도 말고도 사회에서도 당연히 적용이 되고, 가정에서 적용이 되고, 모든 삶에서 다 적용이 돼요. 그렇죠?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중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부 사이에서도 언제가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까? 부부가 앉아서 대화할 때가 중요한 시간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때 밥 먹었니? 자자. 그걸로 끝난다면 우리 그냥 놓쳐버린 거죠. 자식들과도 대화할 시간이 있는데,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꼭 저희 바울이에게 숙제했니? 숙제 먼저 해. 우리가 질적인 대화 얼마나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을 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사는 것이 관계도 중요합니다. 전도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것이 두 번째 지침에 속해 있습니다. 세 번째 지침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첫째, 기도. 두 번째, 지혜. 세 번째는 말이에요, 말. 그래서 6절에도 보면 원어에서는 말이 맨 앞에 나옵니다. 원어는 우리 성경에 보면 너희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말 너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는 뒤집어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있게 하라. 저희가 은혜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의 말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라. 그런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하면 모든 말에서 저희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라는 그 말을 덧붙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요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요리를 할 때 소금이 꼭 필요하니까. 그래서 소금으로 저희가 간을 하는 것처럼 저희가 이해한 것과 아주 비슷해요. 그런데 이 소금은 사도 바울이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데에서는 지혜라는 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을 하되 지혜로 말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골로새 성도들이 매일매일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대답을 해라. 그래서 그 결론이 6절 끝에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제까지 한 것은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땅히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저희의 기도도, 저희의 지혜도, 말도 거기에 집중하는 얘기예요. 마땅히 바깥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할 말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되 마땅히 대답할 것을 준비함으로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비슷한 얘기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했어요. 3장 15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저희가 예수 믿고 살다 보면 혹시라도 주변에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 그렇게 사는 비결이 혹시 뭐냐? 그때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지혜로 무장하고, 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짤막한 말씀이지만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지침은 아니에요. 다른 지침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지침 세 가지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 지침들은 각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혜로 매일매일 삶을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끝으로 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각으로 분리해서도 저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를 부탁할 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저희가 연결하면 다른 적용으로 사도 바울이 원하고자 했던 그 내용을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월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길을 돈으로 사서라도 잡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로 마땅히 우리가 얘기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성도들께서도 당연히 기도하시라 믿습니다.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시더라도 있는 처소에서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을 꼭 구별해서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신앙의 첫 번째 시작의 지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종합한다면 어떻게 종합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도록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 전도를 하되 지혜롭게 저희가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어준 기회를 만나면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증거하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저도 전도하러 다녀요. 전도하라고 제가 말만 하지 않고 저도 전도하러 다닙니다. 지난주에도 전도하러 가서 원래는 그분이 오늘 일부 예배에 온다고 얘기했었는데 못 오셨어요. 참 안타깝죠. 이렇게 한 사람이 교회에 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서 설득하고 찾아가다 보면 올 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대 장작 꼭 마음에 품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저희가 열매를 얻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지혜로 살고 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겠습니까? 제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야외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사람을 낳기 위하여, 그렇죠? 저의 직업은 다 다양합니다. 다 어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의 부르심은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저희가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것을 다 버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당연히 직업을 버리고 저처럼 사역자로 나가겠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저희가 있는 처소에서 저희 삶의 목적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명령이, 이제까지는 우리 자신이 맨 먼저 있었다고 하면 맨 위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맨 위에가 사람을 낳는, 사람을 얻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껏 사업을 했지만 지금은 사람을 낳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한 것이다. 직장에서도 사람을 낳기 위해서 지금 직장에서 섬기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을 키울 때도 우리 자녀들도 사람을 낳는 제자로 저희가 양육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도 아이가 넷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후회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셋은 제가 그렇게 양육하지 못하고 다 떠나보냈어요. 후회가 될 때가 많아요. 저는 저 자신을 잘 훈련했다고 늘 생각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계속해서 성경 공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열심히 배우고 혼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에게는 사람을 낳는 방법을 전수를 안 해줬던 것 같아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바울이는 아직 있으니까 지금 애를 써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어디 있든지 사람을 낳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제일 중요한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기도에 전념하고, 그리고 지혜로 이 세상을 살고, 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역자로 다 부름받았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나 우리 성도들 전혀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자예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저희는 모두 다 사람을 낳는 사역자입니다. 그렇게 진짜 가슴에 새기시고 어디든지 먼저 사람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혹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때로 보내주신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람을 볼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소망교회 이름으로 복음 증거의 삶으로 함께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연합함으로, 동역함으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 사명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복음을 증거할 때 먼저 열정적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또 지혜로 함께 삶을 모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최대한 우리 모든 자원을 다 투자해서라도 사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자들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3가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 그리고 지혜, 말 3가지 키워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복음 전도자를 다 불러주셨는데 저희가 열정적으로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저희가 복음 증거하는 데 사고,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 마땅히 해야 할 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사용하시기를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서
저에게 소명을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그 소명을 감사함으로 그 소명의 순종함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되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며 참 지혜로 이 땅에서 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말을 하되 늘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제 말을 마땅히 할 말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저희가 한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교회로 함께 모였으니 저희가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증거하는데 늘 기도로 연합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지혜로 저희가 저희의 마음을 모으고 저희 삶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마땅히 할 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저희 모두 전심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중에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손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함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며 새로운 기쁨으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소명에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항상 기도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림으로 그리고 우리 말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서 마땅히 해야 할 말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명을 완수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저희 수망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